지식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저번 놀고 그랬어요. 수학을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삼각함수가 뭔지 안다면. 그건 난 삼각함수가 뭔지 몰라. 왜?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겨우 가감승제밖에 몰라. 그 아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거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아침에 양해도 장로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너무 여러 가지 자료 고마워서 하나님 나라나 감정지수, 영성지수, EQ, SQ 그 책을 100분만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맙기만 한데 빚을 좀 갚아야지. 여러분이 좀 왕창 돈을 내놔서 사랑의 빚을 좀 갚자. 알아들었죠? 그래서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했어. 그분은 돈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책을 보내시는 분이거든. 너무 고마워. 우리가 가양동 있을 때, 서점 있을 때는 가끔 이제 팔고 그러니까 파는 거 돈 드리고 그랬지만, 여기 와서는 돈을 펌도 못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욕심은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온 다음에, 그분 모시고, 하나님 나라나, 이 감성지수, 영성지수, 특강을 한번 듣고 싶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수환 교수님 모시고, 다시 듣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을 좀 돈독하게 해야 돼.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는 1절부터 10절까지 다 설명하고, 설명할 때 이게 마음으로 하는, 즉 심령으로 하는지 심리로 하는지 다 알아요. 듣는 사람들이 다 안다. 어쩌냐, 이제 어제 김정풀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우리 유튜브로 들으시니까 표정도 알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영에서 심령에서 흘러나오는지 심리에서 흘러나오는지 아직도 육신이 덜덜 붙어 있는지 다 느껴진다, 본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 1, 2기생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알아듣고 정리가 되는 부분. 미숙한 건 챙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몇 번 안 오신 분들은 뭔지 잘 몰라. 제가 놀라운 것은 아직 A+ 통과가 안 됐는데 우리 신영덕 목사님 같은 경우 이게 양쪽에 사기하고 여기하고 계속 또 목요일 때 나오시죠. 계속 하니까 A+ 아직 통과 안 했는데 생명 단계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옛날에 먹은 소금도 먹은 놈 물 캔다고 자꾸 들으니까 바뀌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계속 진행합니다. 박수 한번 하듯이. 그러면서 4장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또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사람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계시냐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 사람이 되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끼리 함께 하나가 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사람이 됐는데 나는 나대로 너는 내대로 다 따로따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정말로 하나 이제 사랑의 끈으로 진짜 하나가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람으로 일깨우는 그 사역에 함께 해야 됩니다. 장작불이 저 혼자는 절대 탈 수가 없거든요. 장작불이 많이 물 묻은 장작이라도 있잖아요. 한 번 불 붙이면 여러 사람이 여러 개가 한 번 불 붙이면 잘 타게 돼 있습니다. 마른 장작이라도요. 저 혼자는 못 합니다. 그죠? 그냥 타다가 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내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주님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박 목사님의 열매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에 수종들 수 있도록 일깨우셨던 것처럼 이제 박 목사님, 저와 여러분이 박 목사님이 열매가 되어져서 또 그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나무와 열매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간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 됐니 또 안 됐니 뭐 80% 90% 뭐 96% 이런 되는 과정에서 가운데서 서로 영적인 그런 시기 질투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또 바탕이 되어서 또 호딱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되는 거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막 몸부림쳐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너무 가는데 그래 나는 천천히 가면 돼. 절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시기 질투심이 불타듯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더니 막 발을 구르더니 어찌하든지 일단은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 안으로 딱 영영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사람 되려고 저렇게 하겠거니 그렇게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진실한 협력자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들을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 나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물론 가는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되기 전에 다 우리가 모두 분들이 협력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느 한 사람만 앉아서 와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다 같이 협력해서 함께 모여서 힘쓰고 애쓰고 의논하고 머리 맞대 가며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앞에서 근심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는데 우리가요, 이제 인간의 영역에 있을 때는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해야지. 그럴 때는 그냥 기뻐해야지.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인해 기뻐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입으로만 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정말로 이 심령에서 그냥 이 심령 안에서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와서 이 환경에 대해서 기뻐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아래 생명의 영역 쪽으로 딱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 오는데 그 환경이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그냥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그냥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알아지니까 그냥 저절로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심령 안에서 맞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감사하네. 그래서 기쁘고 그냥 기쁨이 감사가 그냥 저절로 하락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네. 그냥 실제입니다. 실제. 봐서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여기 혼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요 안에서는 그냥 감사가 되는데 이것도 환장할 일이네. 정말로 나하고 상관없이 이것도 또 막 이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또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어머 믿음으로 알아지고 그냥 보여지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믿어져 버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게 그냥 이 심령으로 그냥 알아져 버리니까 그냥 감사가 저절로 기쁨이 저절로 평안이 저절로 누려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은 이제 이해하신 분들 100% 공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늘 체험해왔기 때문에 경험해왔기 때문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일지로 오셔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내일 모레 저 위에 내일 모레 저 위에 간다고 딱 날짜 정해져 있으면 우리 진짜 막 아주 죽기 살기로 갈 것 같은데, 그죠? 예. 날짜가 딱 정해져서 너는 예를 들어서 2012년 몇 월 며칠까지만 딱 여기서 하고 마치고 올라와. 이렇게 딱 각자에게 날짜가 주어진다 그러면 막 진짜 막 밤낮 잠 안 자고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해. 이거는 이웃사랑을 철저히 해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빼면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40% 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그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웃사랑을 철저히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감정 요만한 거 하나 걸려도 그거 빼내느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100% 갈 때 가장 걸렸던 게 뭐냐 그러면은 아이고 여자들한테는 참 걸림돌이 있어요. 그죠? 시월드.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걸리는 게 있었더라고요. 저는 뭐 결혼생활 한 10년 정도밖에 1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딱히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섭섭한 것, 이게 못마땅한 것, 섭섭한 게 뭐냐면 못마땅한 것 그걸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온 택배 사건을 통해서 미국 형님이 또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그 택배를 보면서 제가 그때 내일 모레 지금 사람 될 건데 오늘 그러고 있으면 이 박스를 그냥 확 갖다 던져버리고 싶더라니까요. 왜 이걸 보내가지고 내 복을 채우냐 이러면서 제가 지금 리얼하게 말합니다. 인간에 있을 때니까. 내일 모레 지금 사람 될 건데 제가 그러고 있더랍니까. 그러면서 그러고 우리는 마냥 넉넉히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 감정이 올라오니까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못마땅한 감정 아니 다른 거는 금방 3번 대적해서 해결하고 물리지면 바로 없어지는데 그거는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가도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 그거 처리시키시면서 사람 100% 됐습니다. 이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요만한 보십시오. 알아져요. 많이도 아니요. 조그만 요만큼 걸려있는데 그 감정이 처리 안 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걸려서 하나님 앞에 이 영의 양심에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제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 걸리는 게 알아지더라는 감정 요만한 것도 걸리는 게 다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도 흠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 우리도 점도 흠도 없이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저는 사람 100% 되는구나.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점도 흠도 없이 온전히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와서 보니까 우리 옛 습성들 아가씨대로 살던 감정들 나 아가씨 때 옛날에 이랬어. 나 좀 잘 나갔어.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감정 있어. 이랬어. 나 우리 친정에서 살 때 이렇게 좋았었어. 여러분 다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게 다 옛 육신성입니다. 육신의 감정들입니다. 죽고 썩을 것.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던 나로 살던 때의 습성이거든요. 감정들이거든요. 그런 감정들이 문득문득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중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감정들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평안이 누려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냥 요동 없이 그냥 누려지는 부분이 있더랍니다. 감정으로는 끊임없이 앱스성들이 나를 이렇게 건드려 보는데도 내 안에서는 요동 없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철저히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사람 되기 위해서는 40%를 해야 된다. 하다 보십시오. 저도 아직 1,000만 원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6월 1일 날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제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모로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 그럼, 자원에서 하는 마음은 드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때문에 드리고 있더라.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영역이 딱 바뀌고 보니까, 그냥 모든 하는 것들이 그냥,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게 하시네. 그냥 감사해서 하게 하시네. 자원해서 하게 하시네.
정말로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드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자랑이지. 아니, 그래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되니까 벌써 감정이 틀리더라는 겁니다. 절대 묻어 나오는 게 틀리더라는 겁니다. 어느 사람 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아, 저거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서 보면 그 말이 맞네.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러면서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웃 사랑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철저히 점도 흠도 없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사람 100% 가는 게 힘들더라. 걸러지지 않으면 사람 100% 가는 게 힘들더라. 그런 부분을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천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안에서 보니까는 늘 평화하고 안식하고 그래서 환경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예전 그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는 요동함이 없이 누리는 부분이 있더라. 어떤 부분이 다 가도 바로 눈치채고 돌아서서 외면하고 가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참 그게 너무 뭐가 제일 감사하냐 그러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참 그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마음이 요동이 없다는 거. 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왜 환경이 부질때일 때 막 복잡하고 감정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시끄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진짜 안 맞는 옷 억지로 입고 하루 버티는 그런 기분 같은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정말로 실제 말로 정말 살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두 마음이 뭐냐면 정서라고도 그래요. 그 이제 감성 지수 영성 지수 그러는데 어떤 게 있냐면 육신의 마음은 기복주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영의 마음과 반대가 돼요. 쉽게 말하면 잘 되고 싶은 거. 근데 영적인 건 이건 죽고 썩는 거라는 걸 이중적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6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정신이 절대 정신이고 그 절대 정신을 상대적인 정신이 만날 때 절대 정신 앞에 완전히 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쯤 돼야 우리는 살아있는 빈 그릇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 100%가 돼야 빈 그릇이 돼요. 아멘. 제가 이 유리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유리에다 입을 대지만 꿀물을 먹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하는 얘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건 다 가짜예요. 그 욕망은 귀신의 욕망. 아시겠어요? 아멘. 근데 그건 하도 오랫동안 귀신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귀신인지 자기인지 모르고 살아. 얼이 빠져가지고. 정신없어서. 알아들었죠? 그 귀신 짓 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야. 남보고 미쳤대 지가 미쳤는데.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주께 향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께 향한 우리의 내면적인 걸 빨리 키워야 돼. 아멘. 이게 키우면. 여러분 결혼하시니까 시간이 갈수록 친정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시집이 내 집에 대해서 커가잖아요. 그래서 오직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잖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사는 게 이렇게 리얼하게 간증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안 된 사람이 말하는 거 달라. 색깔이 달라.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죠? 처녀, 교수가 임신, 출산, 육아를 강의를 하는데 남들이 안 믿어줄까봐 할 수 없이 가짜 결혼 반지를 하나 끼고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도 결혼했구나. 저 사람 말은 진짜구나. 그렇게 믿게 하려. 알아들었어요? 처녀가 얘기하면 말은 번트로 먹이 잘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거든. 모르는 걸 아는 척.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면서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것 일에 단단히 메워두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 즉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것은 의로운 삶, 이거는 의로운 삶인데 우리가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내 이웃에 대해서도 내가요 억울하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옳은 말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해줘야 될 부분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웃사랑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참 사랑은 애정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다. 아멘. 애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애정이 있어야 돼. 사랑 감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돈 몇 푼 덜렁 드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죠?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웃사랑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만사형통 약이 뭔지 아냐? 용서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용서해 주시려고.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거.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는 거기서 뒷받침이 되려는 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진정한 용서를. 알아들었어요? 아멘. 좀 어렵죠? 등식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실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생명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옳은 일에 단단히 메워 두십시오. 여기서 옳은 일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인간 육신 중심에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아실 거는 이게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은 윤리가 말하는 건 옳고 그름이에요. 그건 심리인데 그것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옳고 그른 것 내용이 있지만 참되고 거짓된 거.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거든요. 성경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가 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약간 뻔뻔해지면 되는. 그게 옳고 그름에 매이는 거. 그게 자기 변명하는 거야.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지. 그건 밀가루 개떡이 아니고 쑥 개떡이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일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에 단단히 메워 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는 남의 약점을 많이 봅니다. 그죠? 남의 약점을 많이 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샤샤샤샤샤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말씀도 줄어들고 이제 쓸데없는 말을 다 제하게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 말을 하는데 육신 아니 그냥 보여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대화를 하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데 전부 다 인간이구나. 전부 다 육신의 말이구나. 뭐냐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있죠. 그것도 보여져. 왜 저 말을 하는지 의도도 보여져. 자기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데 말은 맞는데 말이 아니거든요. 왠지 아세요? 육신의 말이니까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애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어디까지나 내 육신에서 나오는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 육신 중심의 사고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육신. 그래서 보면서도 웃음이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저라고 틀고 앉아 계시니 어찌하면 좋을꼬. 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제 그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제 판단하는 기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건 정욕적이에요. 정욕적인 건 마귀적이에요. 출처가 귀신에게서 여러분 속에 따리를 틀고 앉은 독사가. 그래서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 알겠죠? 심각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 알아듣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삶을 살면 꼭 머리 흔드는 게 뭐 흔드는 거 비슷해. 밴대가리. 알아듣겠어요? 심각해요. 맞아요. 할 수 있으면 보고 탁 잘라서 저기 집에다 놔두고 다니면 방법이 없잖아. 우리 빨리 벗어버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9절에 그럽니다. 내게서 배운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을 본받아 실천에 옮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배우셨다면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져야만이 사람 100%에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 100%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알게 만들고 맛보게 만든 이유는 너부터 그렇게 살아라. 아멘. 맞습니다. 남을 판단은 돋보기로 보지 말고 아멘. 너부터 살아라. 아멘. 그게 기준이야. 그런. 아멘. 그래서 자기 단장을 해. 우리 어디 외출할 때 다른 사람 보고 화장하라고 그러지 않잖아. 자기 화장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예수 신분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알았죠? 네. 이게 무슨 앵무새처럼 똑같이 떠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전인 치유사가 돼서 아멘.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고 아멘. 푸시케 인격을 세워주고 이 비오스의 몸을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그러니까 살리는 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빨리 포기할 건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버지가 하시. 이게 건방 떨기 쉽거든요. 우리가 뭘 좀 하면 나요 나 귀신이 맞아 너요 너. 내가 처음에 은사 충만할 때 그랬다니까요. 지나가는 글쎄 소아마비 환자 보면 그냥 한 번만 만지면 고칠 거예요. 손이 그렇게 힘이 와. 그리고 막 따라가 나도. 근데 하나도 고친 게 없어. 괜히 그러들 때가 있더라. 고친 것도 헛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랑할 게 없어. 아멘. 하나님 쓰시니까 되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알아들었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배웠다면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껍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담으실 것을 담으시고 필요한 것을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여러분이 나를 다시 도와주게 되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도우려 애써 왔으면서도 한동안 그렇게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이제 도와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 자기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사람 됐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10평짜리 살던 집에서 막 50평으로 옮겨가고 없던 자가용 생기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는 건 뭐냐? 환경은 똑같아요. 살아가는 환경이 여전히 똑같고 모든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또 뜻이 있으시고 때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되고 보니까 어렵지만 어렵지 않더라. 전혀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가게 되더라. 그냥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가게 되더라. 물론 그 전부터 그런 부분들은 워낙 훈련을 많이 받아서 훈련이 되어져서 없다고 힘들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 자세가 틀리다는 겁니다. 이제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현희 엄마하고 결혼했을 때 우리 중계동 가서 냄비 하나, 그죠? 밥그릇 하나, 숟갈 젓갈 하나. 보증금도 없이 월세 1,000원짜리다. 그런데 한 40년 지나니까 버릴 것만대. 할렐루야? 우리 결혼할 때요, 한복 한 벌 해줬어요, 내가. 반지도 좋은 거 해줄 수가 없어서, 15,000원짜리인가 반지 하나 사. 나도 양복 한 벌 얻어 입고. 그 전부였거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 세월 지나니까 얼마나 풍성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려고 풍요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아시겠죠? 바울이 요새에 있는 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한데도 풍부한데. 저도 보면 마찬가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쌀이 없을 때도 만들어주시다. 그 진짜 저는 굶겨 죽이시려고 그런가 보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교통사고로 데려가고 어떤 사람 별 질병으로 데려가고 우리는 굶겨 죽여서 얽혀 죽여서 데려가실 모양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랬지. 그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야. 할렐루야? 아직까지 안 얼어 죽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라도 말로 보장이 커야 돼. 보장. 충청도는 배짱이고. 알아들었어요? 배짱이 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린 든든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고 많고 풍요하게 하시는. 적고 많은 게 아니에요. 알아듣죠?
예.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똑같이 예수님 신부를. 그분이 어떤 사람 저떤 사람 차별하시는 분이야. 다만 시차가 다를 뿐이야. 그죠? 우리 나이 이제 오래돼서 결혼해서 오래 산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컸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린애들 이제 막 갓난애 업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죠? 목욕탕 가보니까 이제 애들만 대여섯 살 된 아들들 데리고 오는 아빠들도 있더라. 물놀이하고 아빠하고 장난을 하고 저도 옛날 생각이 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를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훈련은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죠? 영성훈련 3년 과정을 통과하셨고요. 성경 수료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스를 통해서 다 통과하시고 지금 힐링과 멘토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에 쌀이 아무리 넘쳐나도 내 집에 없으면 없습니다. 그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쌀이 넘쳐나는데 내 집에는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에 밭에서 배추들이 넘쳐나는데 내 집에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그런 과정 없이 절대 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이런 훈련이 거쳐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겠더라.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로 불도저로 땅굴 파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었더라.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 이 모든 것을 다 거쳤음에 어려운 게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그 말이 예전에는 막연하게 들렸는데요. 오 그렇네. 주님이 하시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 나는 힘도 하나도 안 들고 100%다 보내주시더라니까요. 아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겠다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제가 이해가 됩니다.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주려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가 복음을 들고 여러분을 처음 방문했다가 마게도나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갈 때 재정적 도움을 준 이들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2번이나 여러분은 물자를 보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여러분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풍성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심는 대로 거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 이상으로 넉넉합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여러분이 보내준 선물로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온전히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물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생명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람 되게 하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기본의 얘기죠. 우리가 식사할 때 이제 밥이 기본이잖아요. 밥이 옛날에는 밥 국이 이제 기본인데
이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된장은 오래전에 담궈놓은 거야. 그런데 장어 자체는 묵은 장인데 맨날 된장찌개는 새로운 거야. 같은 된장으로 새로 하는 거야. 묵은 장, 다시 말하면 어제 끓여놨던 찌끄레기 먹지 않소. 오늘 새로 끓이는. 여러분이 이제 언약 깊이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야. 2000년 전 말씀인데 매일 똑같어.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현재이다. 그 말은 똑같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계속 생성이 돼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뭘 추구하는 게 육신적으로 추구하지 마시고 심령이 돼가지고 아버지 뜻을 구하면 제가 그러죠. 이건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 노력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건 왜? 아버지 뜻대로. 참, 전, 이거 뭐 장마절이잖아요, 요즘, 그죠? 아니, 그 엄청난 물을 그냥 막 쏟아 부으시는 것 같아. 그 물이 없으면 그죠? 수목이 자라질 못. 수목이 또 그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거 다 닦아내시죠. 우리 인류가, 그죠? 밥 먹고 그것만 닦아도 시간이 오잖아. 나는 나게 해주죠. 그죠? 기가 막혀.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 하나는 비를 통해서 먼지를 잠재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번에 어떤, 오늘교회, 이기훈 목사님이라는 분, 이재원 목사님 말고, 이기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생인지 얼굴 비슷하더라. 양반이 뉴질랜드에서 선교에다 오셨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너무 청정지대가 돼서 공기가 좋. 거기 있다 여기 오니까요, 답답하대. 서울에 있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인가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해요. 막 시비하는 사람들 때는 먼 데서 오는 사람들 왜 차 못 가죠? 차 가져오면 주일날은 그 동부이촌동 그냥 난리 법석 동네 사람이 막 욕하고 야단은 그게 차량 배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혼난. 그래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 이게 차량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이 30%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김신희 목사님, 그런, 무슨, 현대자동차, 뭔가, 에? 아니. 왜 집차 비슷한 거 있죠? 아카페? 산타페 구형인데, 그 경유차래요. 근데 이게 뭐 이제 한 10년 넘은 게 돼서, 그 차는 서울에 못 들어간다. 저번에 이제 강남 가서 식사하러 같이 가시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차는 못 들어간다. 그게 우리 교회 갖다 차 놓고 경기도 사람은 죽을 맛이. 우리 차 타고 같이 갔다 오셨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유차는 새 차는 상관없죠. 헌차는 그런 게 제약을 받더라고. 이해되죠? 하나님이 이제 다 늙어 빠진 우리 육체를 쓰시느라고 고달프시다. 알아들었죠? 다 헌차잖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얼빠진 사람. 사람과 인간이 엄청난 차이가 이해되죠? 오늘 수고하셨어. 우리 신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